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집사를 두었는데 이 집사가 자기 재산을 낭비한다는 말을 듣고 그를 불러 말하였다. 자네 소문이 들리는데 무슨 소린가? 집사 일을 청산하게. 자네는 더 이상 집사 노릇을 할 수 없네. 그러자 집사는 속으로 말하였다. 주인이 내게서 집사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니 어떻게 하지? 땅을 파자니 힘에 붙이고 빌어먹자니 창피한 노릇이다. 옳지, 이렇게 하자. 내가 집사 자리에서 밀려나면 사람들이 나를 저희 집으로 맞아들이게 해야지. 그래서 그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 첫 사람에게 물었다.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소? 그가 기름 100항아리요 하자 집사가 그에게 당신의 빚 문서를 받으시오. 그리고 얼른 앉아 주인이라고 적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당신은 얼마를 빚졌소 하고 물었다. 그가 밀 100섬이요 하자 집사가 그에게 당신의 빚 문서를 받아 80이라고 적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주인은 그 불의한 집사를 칭찬하였다. 그가 영리하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사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저희끼리 거래하는 데에는 빛의 자녀들보다 영리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예수님께서 루카복음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이 불의한 집사의 비유는 사실 이 성경 해설자들도 많이 어려워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로 이러한 비유를 말씀을 해주셨는지 잘 보면 이해가 될 듯도 하지만 언뜻 보면은 사실 이해를 하기가 어려운 내용일 수 있습니다. 정의를 부르짖으시고 불의를 타파하기 위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교묘하게 주인을 속이는 이 집사를 그 주인이 칭찬을 했다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불의한 수단을 쓸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무리 목적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루는 수단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즉 수단이 이 목적을 위해서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집사는 사실 야단을 맞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셨다. 왜 그랬을까? 한 가지 확실한 이 정황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의 의도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그것은 이 루카복음 전과 후의 이 맥락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이 1절의 말씀은 사실 그 이전과 이후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순수하게 따르는 그런 서민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지척에서 따르는 제자들만이 아니라 사실 그 안에는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들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들 중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을 시기 질투하면서 어떻게든지 모함해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이 제자들 사이에 끼어 있다는 이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 복음 이해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때로는 불의에 맞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당신의 제자들을 향해서 어떤 비유를 말씀해 주시기도 하지만 오늘의 이 비유는 사실 약삭빠른 그리고 이 세상의 자녀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사실 진정으로 하고 싶어하는 말씀을 비유로 하셨다라고 보게 될 때 이해가 되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이 빛의 자녀들보다 세상의 자녀들이 훨씬 영리하다는 게 그래서 칭찬받을 것이 아니라 그러한 그 세상의 자녀들이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갔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귀한 것을 알게 될 때에 세상의 자녀들보다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또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은 세상 것이라면 보통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빨리 머리가 돌고 그리고 계산을 잘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의 율법학자들, 그리고 이 사회적, 그리고 종교적 지도자들은 실제로 이 명예뿐만 아니라 돈을 굉장히 중요시 해왔습니다. 따라서 어떤 면에서 보면 종교적인 율법을 충실히 지키고 하느님 법을 따른다 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재산상 이득을 충분히 누리고 있었던 소위 오늘날 금수저, 가진 자들에 대한 대표적인 표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부자들이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습니까? 따라서 사실 피 같은 돈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부자들을 이렇게 한 번에 뭔가 잘못 이해를 하고 오해를 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까 두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돈이 가지고 있는 힘은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에 이 선한 부자들이 있고 자신의 돈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에 기여를 해주는 많은 그런 노블리스 오블리자를 실천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돈의 노예가 되어서 돈만을 추구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나 부유하면서도 마음으로 부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이들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탐대시라는 것이죠. 더 큰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에 눈이 멀어서 그 큰 가치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바리사이들, 율법학자들에게 사실 이들이 추구하는 그 개인의 이러한 세상적인 것들은 사실 하느님 대전 앞에서 나중에 심판을 받을 때에 얼마나 자신들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할 것인지를 생각하게 해 주십니다. 이 집사에게 주인이 와서 자네 소문이 이상하게 들리는데 당장 집사일을 청산하게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순간적으로 집사를 그만두면 이후에 뭐를 먹고 살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 곧바로 자기 자신이 그것을 알게 되면, 즉 자신의 이후의 삶에 대한 역사가 어떻게 펼쳐질 것을 미리 알게 되면 그것을 위해서 빛의 속도로 자신의 삶을 바꿔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인다. 만일 바리사이와 사두가이들이 정말 하느님의 충실한 제자로서 진정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잃어버릴 수도 있었던 일입니다. 바리사이와 사두가이는 자신이 추구하는 이런 종교적인 율법주의가 결국 구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지만,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를 깨닫게 되면 이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자기가 추구해왔던 이런 세속적인 가치, 그리고 종교적인 엄격주의와 율법주의적인 가치를 한순간에 포기하고 다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비록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잔머리를 굴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빚을 탕감해주는 이 집사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내놓는 삶을 살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어떤 정의의 차원에서 아니면 회개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은 바리사이와 사두가이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그러한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것을 알아들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들을 위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거라면 너희들이 진정한 하느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세상에 건설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진리를 깨닫게 된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생각 그리고 지금까지의 삶의 태도는 완전히 바뀔 것이다. 그러나 내면이 먼저 바뀌어서가 아니라 자기의 이익이 주어지지 않고 앞으로 손해가 올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생각과 이런 행동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그 약삭빠른 행동 때문에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을 수는 있지 않겠는가 하는 비유의
말씀이겠죠. 즉 내가 완전히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내 자신을 이익을 위해서 변화를 시도하려고 할 때 그것은 근본적인 변화는 아니다 하더라도 그렇게라도 진정한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움직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세상에 사람들에게 뭔가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고 지금과 같은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세상에 기여할 수도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바리사이들 보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기보다는 차라리 너희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약간의 수준을 낮춰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히려 이러한 율법학자들과 지도자들의 변화를 이끌어내실 수 있는 그러한 비유의 말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남을 속이면서도 자기 자신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그 방법론적인 잘못을 예수님께서 긍정적으로 말씀하셨다라기보다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것을 이루기 위해 움직이는 이 세상 사람들의 이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 신앙인들은 더욱더 우리가 이들의 이러한 민첩한 행동을 보면서 우리도 부지런히 그들의 모습을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구원을 향해서 우리도 발걸음을 재촉하라는 그런 격려의 말씀일 수도 있고요. 또 세속의 자녀들도 이런 빛의 자녀들보다 잘못 산다는 것을 좀 깨닫기만 한다면 어떻든 간에 지금의 삶을 완전히 다시 개심하면서 바꿀 수는 없다 하더라도 자신의 삶의 태도를 일단 바꿈으로써 세상에 기여하고 자기 자신도 결국은 근본적인 회개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완전히 부정적인 자신의 미래를 넉넉히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주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복잡한 비유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는 분명 예수님의 재치와 위트가 숨어있는 비유요. 이 이야기를 듣는 선량한 수많은 사람들은 이 비유의 말씀에 대한 대상이 아니라 사실 그 안에 끼어있는 바리사이와 사두가이 그리고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하느님의 역할을 받고 일을 해야 될 집사들이지만 제대로 집사 일을 하지 않아서 나중에 꾸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진정으로 이 삶이 나중에는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면 자기의 근본적인 변화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자신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삶의 방식을 바꾸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생선 가게에서 조기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조기 한 마리를 들고 냄새를 맡자 이를 본 생선 가게 주인이 버럭 화를 냈습니다. 아니 왜 멀쩡한 조기를 들고 냄새를 맡고 있단 말이요? 그러자 이 사람은 조용히 이렇게 대답합니다. 조기 냄새를 맡은 것이 아니라 귓속말로 내가 조기한테 살짝 바다 소식을 좀 물어봤을 뿐이요. 그러자 주인도 호기심이 생겼는지 그래 조기가 뭐라고 합니까? 그때 이 사람의 대답은 조기가 바다를 떠난 지 벌써 일주일이 넘어서 최근 바다 소식은 통 알 수 없다고 하네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위트 있는 유머가 아닙니까? 조기가 바다를 떠난 지 이미 너무 오래돼서 싱싱하지 않소 라고 주인의 면전에다 쏘아붙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기분이 언짢을까 이러한 전곡을 찌르는 재치와 유머로 돌려서 우회적으로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바리사이와 사두가이에게 대놓고 그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이러한 세상의 자녀들 사실은 그들은 세상의 자녀라고 말하진 않겠죠. 스스로 빛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행실이나 지금까지의 삶은 세속적인
삶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고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생각을 잘 해보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여기서 오늘 복음의 핵심은 진정으로 정말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자신의 목숨, 생명,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 집사는 나중에 쫓겨나면 먹고 살 수가 없어서 나중에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위험에 처해지기 때문에 자기의 삶이, 인생이 달린 결정 앞에서 자신의 생활 태도를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버려서라도 그것을 찾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것이 결국 무엇이 있을까? 결국 우리 영혼의 구원이 거의 전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육신의 생명 포함해서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한 그 어떤 것도 그 위에 가치로 존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의 삶이 만일 하느님 보시기에 마뜩지 않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이것을 버리고 정말 이 세속의 자녀들이 그것을 알면 빨리 움직이듯이 우리도 빨리 예수님의 가르침 안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내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